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 그 이웃과 이제 형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이 누구고 형제가 누군가.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그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 모두가 형제와 이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얘기죠. 이게 바로 형제와 이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둥그렇게 묶어서 형제와 이웃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형제와 이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쓸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선 자들은 어떤 자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천국 시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서로 얼굴을. 가서 너 모른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신갈사나이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우리의 신앙의 멸류관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된 한 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한 몸이고 한 가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늘 항상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천국에서야 당연히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 안에서 서서 살아야 된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에게 말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선 첫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와서 이제 이와 같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꼭 우리가 늘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늘 항상 끝까지 말씀이 가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그 4개의 그 카드, 제가 카드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4개의 카드를 지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카드 중에서 4개의 카드를 여러분들이 늘 지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는 말은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죠. 특히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4가지 카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 이를 상가라. 처음에 첫 번째 카드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보게 되면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을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또 보면 스로보닉의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눈 데도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렇잖아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또 그때 쓰는 말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할 때 어떻게 개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거기서 개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개를 비유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행악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성경에도 있는 그대로 좀 아주 표현을 물론 지금 오늘날에는 개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처럼 사랑해서 이 개의 의미가 좋은 뜻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악자들 삼가라 그랬는데 먼저 그럼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우리가 거기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여러 번 말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다. 그러면서 말할 때 그 행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방해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가 당연한 거겠죠. 그럼 십자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관한 겁니다.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두 번째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마지막 순교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떠나면서 모인 장로들에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표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치리하기를 원하는 부탁을 간곡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또한 십자가를 핍박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그럼 죄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가 할 때 구약의 시대 보게 되면 특히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살아가냐? 율법으로 살아갔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더 강력하죠. 율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율법으로 비판하고 헤아려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와 같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이에요. 죄에 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죠.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런 은혜로 모든 죄상을 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예수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였고 그리고 끔찍한 죄인이 죽는 사형 틀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끔찍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주에서 사랑으로 바뀐 사건,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형제와 이웃,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서로가 각자의 모습에서 섬기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또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처음 왔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말하기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양은 베드로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목사도 보게 되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양을 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단 그 일을 목사에게 예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또 특별히 붙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데 흔들리면 안 되니까. 목사가 그 일을 흔들리면 성도들도 같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에게 말할 때도 항상 너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문도를 다녔을 때는 꼭 기억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예수님의 양을 네가 치고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것은 뭐냐? 이건 비단 제가 목사로 비유를 한 건데 이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케어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각자 섬기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카드 중에서 중요한 카드가 십자가의 카드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사랑으로 섬기는 카드가 있느냐?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늘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곳에서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은혜를 받기도 해요, 많이. 근데 저에게는 아무 그런 기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첫 번째 카드에서 십자가를 할 때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란 말은요, 왕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높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하나하나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 직분은 눈물로 받는 거죠. 그렇다고 난 받기 싫어할 수도 없는 거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목사가 되라고 불렀을 때는 아무리 거절을 해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거절해서도 안 되고 어떡하겠어요? 하라니까 해야지. 사람은 저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성도와 목사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성도일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야망,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야망을 이루고 싶었어요. 사적으로 물으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서는 달라요. 제가 하고 싶은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주 안에서 온전히 쓰면서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야망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들은 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카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빌립보서 3장을 꼭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접지 말고 가만히 해갖고 찾는 분들, 빨리 찾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은 그대로 잘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자, 46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 쭉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일단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느냐? 46절에 보게 되면 나올 때 자, 성전에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우리 주 안에 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랬죠?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힘쓰고 근데 각종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모임이 있고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특히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일의 의미는 뭐냐? 이 주일은 원래 과거에는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죠.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7일째는 우리가 안식을 하잖아요. 그 안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다시 지상에서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내려놓고 서로가 형제간에도 뭐 서로 다투고 티켓티켓 했어도 다 내리는 거 멈추고 또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가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다 그걸 내려놓고 좋은 감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 어떤 사람은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기도 간구 가다 보면 이제 명절날 보면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저기 천국에 계신데 나를 구보 살피사.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한테 제발 좀 우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굉장히 천국 가고 굉장히 바쁘겠죠. 그 기도를 다 들으려면.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인연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천국 가서도 고민하고 고생하고 잘 되길 바라고 마음 졸이고 살 거면 몇 달에 천국 가요? 그냥 가지 말고 있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만큼은 여러분 주일만큼은 슬퍼하지 마시고 주일만큼은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이 순간만큼 여러분들이 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모든 뭐 갈등 다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어린 비둘기 같이 순수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순수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어젯밤에도 아주 왼수라도 오늘만큼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오늘만큼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믿는 자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의미가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단시 안식을 했던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요일만 바뀌어진 거지 안식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율법과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제사과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놀라운 축복의 그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요일에 바뀐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직까지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 행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안식교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주 안에 쓰지 못한 것이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할 때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그 주보에만 담아 있는데 이게 바로 미랄 모임이에요. 언젠가 미랄 모임이 될 때는 다시 이제 이게 활성화될 때는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의 교제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돌아가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직 우리가 보면 현재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과 미랄 모임이 아직 되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주안에선 카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요. 거기 자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가서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을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카드는 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봉사에 관한 겁니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3, 4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몸도 좀 해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아랫배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밑을 자꾸 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쨌든 몸이 좋다는 게으름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노력을 또 최선을 해야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비만은 그래도 좀 덜해요. 영적인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움직임이 많던가 먹는 걸 좀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움직이는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먹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 적으면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만은 뭐냐? 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봉사라고 해서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가장 큰 봉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또 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봉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 믿음의 봉사는 자기의 의지로 봉사하는 거와 다르고 자기 뜻대로 봉사하는 거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또 봉사할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의 봉사해야 되게 되냐? 하게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0분들과 이제 사도들과 와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뛰쳐나와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았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헐뜯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도 왕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할 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나갈 때 너희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막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건 단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뭐 한 가지 하면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꼭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스데반 같은 경우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그중에 수장이 스데반 집사인데 7장에 가니까 대번에 어려움이 처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그냥 막 던지고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되게 아무래도 인격적이지 어떻게 사람 얼굴을 돌로 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고 있다고요. 피가 막 흐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도망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맞으니까 어떻게 아파요, 안 아파요? 싹 째려보죠. 누가 날 때렸지?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며 그리고 돌로 칠 때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언제까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저들이 나에게 하는 저들을 향해서 돌로 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자신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아파 죽어가면서도 아프단 말도 하지 않고 섬겼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섬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이미 임재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난 조금 더 어떤 원망이나 아니면 짜증이나 성냄이나 아니면 나에게 분노나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의 카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관한 카드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섬김에 대한 카드를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섬김이잖아요. 그 가운데 혹시 나는 어떤 마음의 상함이나 어떤 내 마음의 원망이나 그 어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오히려 못한 돌을 쳐지는 자, 돌을 때린 자도 그렇게 그럼 사랑하는 마음인데 또 볼 때 보면 내 눈에 볼 때 참 저게 뭐지? 이런 볼 때도 또 왜 저렇게 할까 하는 때도 그때도 우리가 실망과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1번 카드에 걸려요. 십자가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이가 아무리 울고 똥을 싸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1번 카드예요. 모쪼록 여러분도 섬김도 봉사도 성령 하나님의 봉사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이 2개의 카드 4개 중에서 2가지가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가지를 통해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제 이게 3번째와 4번째 카드는 또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 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뤄나가며 주님께 신앙의 고백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